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평범한 금요일이 아닌 성금요일로 부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은 30냥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수치,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신 생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왜곡은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곤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상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별을 요청하고, 그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발견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죠. 도리어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해 나아가면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에 크다라는 의미가 중복되어져 있죠.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본다라면은 위대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제물이 되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입니다.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한 채 지은 죄, 크고 작은 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판, 즉 죽음을 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동물,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동물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매해마다 피 흘리는 희생제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했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하나님은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영원하시고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고 인간이 가진 모든 약함을 아셔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교훈하죠. 우리의 신앙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때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영성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을 보좌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파레시아, 즉 파레시아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파레시아는 네 가지의 뜻, 대범함과 확신, 자유와 개방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라는 것은 자유롭고 대범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자유롭고 대범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종교 체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을 평가받을 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왜냐?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며 하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한 그러셨죠.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유일한 통로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죠. 고난을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이죠. 자비와 은총을 힘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둠에 빠졌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기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활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생명의 은총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 삼아서 영 단번에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부활 생명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온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구원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